6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참된 리더십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셉의 이제 본격적인 그 출발, 인생의 스스로 살아가는 어떤 그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형들의 양떼를 어떻게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예 그러하겠나이다 순종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혼자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란만장한 또 이게 그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셉의 어떤 자신의 생애의 출발을 오늘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꾼 꿈들 두 가지를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많은 꿈들이 있지만 그의 어떤 장래에 또 그 가문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 계시적인 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결국에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에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아니요. 그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라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할 겁니다. 계속 추구할 거예요.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 인기, 인정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할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계속 사단 마귀는 유혹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하다.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다 있어야 될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듯이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항상 이 세상의 것을 구하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자를 회방합니다. 그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그때는 가인과 똑같죠. 시기, 질투심과 미움을 통하여서 살인하는 마음으로 죽여버리면 꿈을 이루어줄 수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꿈이 있어 할지라도 그걸 죽여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 우리의 본성을 계속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본성만 사단이 이용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때야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구약에는 귀신이 별로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별로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맨날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귀신이 바글바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그 3분의 1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그 귀신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귀신이 바글바글한 땅에 그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이 귀신들이 그 집안에 머물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 이 집안은 요거 하면은 흔들린다. 이 집안은 음행이 약해. 이거 하면은 다 넘어져. 이 집안은 돈이 약해. 돈을 주면 이게 무너져. 이게 다 있어요. 이 집안에는 명예가 중요해 아주. 명예라면 목숨까지 걸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집안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런 역사는 보통 인간들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 성질들은. 핸드폰이 과거에는 없었을 뿐이고 그때 욕심이나 지금 욕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문명의 이익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로 본다고 한다면 이 형들이 동생이 오는데 그 130km로 떨어진 그 머나먼 곳에 처음으로 오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을까 씻기나 제대로 씻었을까 그 형들이 동생을 보게 되면 너 어떻게 너는 아버지가 널 귀하게 키워가지고 너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여기에 찾아왔니? 아이고 너 얼굴이 쏙 빠졌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올 때 멀리서부터 저거 죽이자 이거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모의했단 말이에요. 형들이. 왜? 자기가 잘한다는
자기가 동생한테 나중에 다스림 받는다는 거, 왕 노릇 요셉이 하고 자기들은 종이 된다는 것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죽이자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작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 그런 거예요. 구덩이에. 그 구덩이는 이스라엘의 목양을 하는 데는 군데군데마다 웅덩이가 있어서 그게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그런데 천만 다행히로 그때는 웅덩이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요셉이 뭐 수영해봤겠어요? 저는 물에서 저는 사는 사람이 아예. 저는 그래서 물에 떠나려도 안 죽어요. 저는 아예 물에서 산 사람이라. 3살 때부터 그냥 바로 뒤에 강이 있어가지고 강에서 난 살았기 때문에 몇 번 죽을 위험도 제가 겪어봤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있고 찬물이 내리는 위험해요. 저는 다 알아요. 어디가 찬물이 있고 어디가 빙글빙글 도는 데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가봤으니까 다. 그 강이 그렇게 넓어도. 저는 이게 잘 알지만 요셉은 그렇게 해봤겠어요? 그냥 죽지, 그냥 뽕당 빠르 꼬르륵 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앞구절 보세요. 24절,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네. 조금만 더 가면 그 옆에는 구덩이는 물이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빠뜨리는 웅덩이는 다행히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죽이려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뜨거운 태양볕에 목마르다가 입천장이 붙어서 뭐 이렇게 숨 못 쉬다가 죽든지 굶어서 죽든지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악한 거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지금 그 무덩이에 처박혀서 모래 뒤집어 쓰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형들은 그거 하면서 아무 상관없이 음식을 먹고 있어. 맛있게. 형인가요? 오늘날에 보더라도 이런 형들이 있더라고. 가끔씩 집안에 형제가 싸우는데 칼부림을 내. 재산 상속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악한 영이 역사했다. 악한 영이 미움의 마음을 더 부추긴 거죠. 혈기 분노로 확 집어넣어서 미움의 마음을 강력하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납니다. 동생은 죽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상태에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였느냐?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가인에게 일어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는다고 동생을 미워했잖아요. 동생을 미워하면 똑같잖아요. 동생을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그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서 미움이 가다 크다가 나중에 들에서 오락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창세기 4장.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죄된 본성,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죄된 본성이 있었다고 창세기 4장은 얘기를 하고, 요한 사도는 거기에 악한 영이 작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된 본성이 미움을 더 붙이겠다. 죄된 본성, 악한 본성이. 거기를 동생이 죽어가도 태어내! 우리는 밥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악한 본성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 그런데 이 악한 본성만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죽일 수는 없어요. 왜? 그 뒤에 이 꼬드기는 놈이 있다. 그 말. 영적 존재가 있다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신약성경. 요한 사도는 그 영적인 눈으로 그때를 본 거예요. 그 옆에 귀신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된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고,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본성이고, 그냥 그 뒤에 꼬드기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악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가인 뒤에서 꼬드기 놈이 있고 아벨 뒤에서 선한 천사가 이렇게 박수치면서 기다리고 감사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었거든 실제로. 나중에 천국 가시면 이제 그걸 물어보세요 아벨한테. 그러니까 그런 영적 존재들이 그 배후에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뭐 원치 않은 것은 아니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팍 죽이면 죽여버려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루벤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야, 네 동생들 잘 보살펴라. 네가 큰형 아니니 맏형 아니니? 그러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동생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막댕이 아니죠. 11번째 아들, 11번째 동생이 오는데 그걸 죽이겠다고 그 동생들이 막 작당을 해가지고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게 서로 흩어졌다가 뭐 저녁이 되면 만났던지 뭐 이렇게 했겠죠. 양떼를 치다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형제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루벤이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동생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한 것이 루벤입니다. 왜? 살리려고. 이게 구덩이를 처음부터 던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바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루벤이 그렇게 하자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결국에 죽을 거 아닙니까? 밤에 추위에, 낮에 더위에, 목마름에, 배고픔에 어떻게 될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4년 유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주인공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37장 유다가 26절에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 대상들이죠.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버려서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더라. 여기에 위기 상황에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루벤은 이미 그 성읍 비라하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제들이 말을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왜? 형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시몬과 레위는 혈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세겜성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희들 아니야. 혈기 분노를 있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 복 받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다인데 그러면 유다가 자동적으로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잘못됐으니까 유다가 그러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아니에요.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언약을 계승하는 영적 언약 계승자가 유다에게 가요. 그럼 유다에게 가는 것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이 베냐민 그다음에 이 그 기근이라는 이 사건, 이 어떤 이 어려운 나중에 그 기근이 발생해가지고 곡식을 구해오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다가 한 일이 있거든요. 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요. 목숨을 던집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뭐 한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유다가 르시레유 그 다음에 단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다에게 영적 계보가 언약 계승이 그리 나는 것은 요셉은 이 땅의 물질적인 2배의 땅의 축복이고 그건 기업의 축복이고 이 영적인 축복 언약 계승과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은 유다 지파에게 가는데 그 유다 지파에 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 38장에 바로 유다 이야기가 한 장애가 나와요. 한 장을 장식하는 거. 왜?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조상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러면 그냥 메시아의 언약 계승자가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그 위기 상황에서 유다가 한 일이 아주 형격하게 한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어떻게 발휘했습니까? 첫째, 이 요셉을 살렸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요셉을 살렸어요. 거기 놔두면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거기 놔두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우리가 괜히 우리가 죽였다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노예로 팔아버리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피를 흘렸다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살짝 움직인 거죠. 마음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마침 거기에 이스마엘 대상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하고 이스마엘하고는 같은, 나중에 또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같은 이런 부류인데 여기에서 미디안 대상이 지나가서 그 대상에게 팔자. 그래 팔아봅시다. 이게 뭐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유다가 요셉을 살려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이것은 꼭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죽을 사람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두 번 더 있습니다. 43장하고 그리고 4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곡식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근이 타서 가나안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2년 정도 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니까 애굽에는 곡식을 7년 동안 요셉이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저장해놔가지고 거기를 있단다라는 말을 소문이 이미 다 대상들이 가면서 다 알려주니까 아들아 우리도 곡식을 구하자 해서 곡식을 보내러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을 보내요. 10명을. 아버지가 꼭 10명씩을 보내는 게 희한해요. 여기 세계면 양떼 치는 것도 10명씩 보내거든요. 10명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는데 자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하고 야차차 해가지고 이 시므온이 거기에 볼모로 잡히고 결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다시 데려가려면은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데 모른 채 하면서 동생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다음에 곡식을 구하러 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다 물어봐가지고 이제 살아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요셉도 그렇게 그 짐승에 찢겨서 죽었는데 이거 동생마저 잃어버린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그러면서 절대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 야곱이 버틴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데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진짜 이제 먹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될 때가 가지 않으면은 집안 식구가 다 굶주리면서 다 그렇게 죽을 판이요. 베냐민만 죽을 게 아니고 뭐 시므온만 죽을 게 아니라 다 죽을 판이 됐어요. 그때 유다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3장 9절 말씀. 9절을 이해를 위해서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베냐민을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살려서 안 데려오면은 내가 영영 내가 그 죄의 값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장손이라고 일컫는 그 친구가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이 베냐민을 못 살려가지고 오면은 내가 영영 그 벌을 받을 테니까 영원토록 내가 벌을 받을 테니까 내가 나를 담보물로 생각하시고 나를 한번 맡겨달라고. 그리고 그 순간에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굶주림에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죄값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44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리 갔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곡식을 이제 담아가지고 오는데 이 요셉이 이 베냐민을 그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베냐민에다가 다시 금잔 하나를 넣었는데 도둑놈 있다라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루를 까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은 다시 데려가겠다 했는데 베냐민 집 그 자루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끌려가는데 형제가 열 친구가 우리 베냐민만 가게 할 수 없다고 다 가서 갑니다. 다시 요셉이 집으로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사는데 거기서 유다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요셉에게 한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완전히 형이 자신의 동생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팍 벌리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당신 형이라.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이게.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장 32절로 33절. 32절로 33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여기 요셉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종이가 나네요. 유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당신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고 그 죄값을 영원히 담당하는 아버지 약속이 왔는데 베냐민만 쏙 빼가지고 너희들만 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유다가 거기서 딱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는 살려보내시고 나를 영원한 벌모로 잡으시오. 나를 죽여도 좋고 나가 어떻게 되니까 나를 그렇게 하시라. 근데 베냐민하고 요셉은요, 라헬하고 레아하고, 베냐민은 라헬을 아들이고 요셉이란다. 유다는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엄마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엄마가 다르니까 그렇게까지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친동생 목숨처럼 생각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영원한 벌모로 잡아두시고 내 동생을 살만 주신다면 내가 할 테니까 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형제의 애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간복을 해서 아니요 내가 당신을 시험하려고 그런 것 뿐이옵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과하며 서로 어긋맞고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형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물으시고 이 사람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영적 계승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포하도록 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천국에는 고스란히 우리의 복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다 가지 않아요. 다 못 갑니다.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들이 주여지합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예수님이 빨간 글씨로 얘기하셨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 우리가 가감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그 죄라도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턱걸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그 위기 상황에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기근을 해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지는 사람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이 살겠냐 그 말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지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위가 레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왕 이 땅에서 얼마나 삽니까? 80살 90살 살 거야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세 무궁토록 살게 될 텐데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지위를 높여줄 텐데 그 지위는 우리가 천국에 예배 드릴 때 그 자리는 변함없는 자리, 그 보좌 자리가 우리에게 준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 세상에 눈에 멀어가지고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손해볼 거 내가 희생제로 왜 내가 책임을 왜 져야 돼? 안 지려고 하겠죠. 안 지려고 하겠죠. 누가 자기 책임을 자기가 희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유다의 삶이 꼭 예수님의 앞길을 걸어간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는 거기에 합당하다 이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지 말지만 유다는 24 보좌의 한 사람입니다. 24 장로의 한 사람. 이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천국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냥 1번, 2번, 3번이 순번이 안 됐으니까 4번이 되었느냐? 아니라 그 말. 요셉을 생명을 살리려고 방법을 강구해서 형제의 일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굳이 피를 묻혀야 되겠니? 지혜롭게 말을 잘해서 위기상황에서 탈출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단본에 대해서 영원한 죄를 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내놓게 만들고 베냐민이 다시 걸려가지고 못 나오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나를 죽이고 나를 벌보로 삼으시고 동생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결국에 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풀어 놓아주게 하려는 그 간절한 그 열망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받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유다의 삶을 많이 눈여겨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 야곱의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부지리로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주의 은혜로, 주의 공로로 100%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그 상급의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이 기도에 와서 한 번만이라도 주의 종을 위해서 회개 천국 보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천국에 가면은 집에 보석이 박힌 게 틀려. 땅이 평수가 틀려요. 집의 높이가 틀려요. 영광스러운 지위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놀라운 앞자리에서 주의 얼굴이 보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 70억 몇억 될 수 있었는데 천국 가면 우리가 70억은 안 되겠지만 7억은 되겠죠. 그 7억의 순번을 기다려서 저부터 예배 드리면 과연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 그 앞에서 예배 드리면 과연 주님이 얼굴이 보이겠죠. 뭐예요? 보이기는 영의 세계니까 보이기는 보이겠지만 여러분 보호자의 자리에 있어서요. 그 자리에 차지는 영광스러움은요. 주님께서 신방으로 오셔요. 가시면 알지만 신방 오신다. 그 자리.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헌신하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 책임하려면 나는 그런 거 난 필요 없어. 자기 희생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가면은 개털 모자 쓰고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며 통과했죠. 내가 그때 순종하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걸. 그때 더 봉사할 걸. 그때 더 내가 땀 흘려 수고할 걸.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 가족을 살리고 동생을 살리고 그래서 온 식구를 살렸던 유다의 삶들을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꼭 되심으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오늘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할까? 하나님 손해볼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책임질 것 같으면 책임을 안 져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천국 가서 과연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더 깨끗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주님의 보좌의 영광에 빛나는 그 가까이 있을 텐데 주여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